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양은 이 좌석 밑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나 검은색인데 제 생각에 우리 강 목사님 다 들으셨나요? 네. 없는 분은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있어요. 시편 23편입니다. 69쪽이에요. 시편 23편 69쪽인데 5절까지 하겠습니다. 잘 불러보지 못한 곡조라 익숙하지 않지요. 근데 시편 찬양의 장점은 시편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부르고 여러 번 부르다 보면 이게 외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장점이 있으니까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2곡씩 이렇게 불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종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찾아보면은 제가 전은옥 전도사님 드렸는데 한 장씩 나눠주고 제가 20장밖에 못했는데 또 부부는 같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창세기 3장 7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의 비참함과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7문을 할 차례입니다. 27문 나누어 준 종이 그거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과 그분의 무능함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에게 매일 종이고 현생과 내생의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락, 즉 아담의 타락을 의미하거든요. 이 타락이 인류에게 어떤 비참함을 가져왔는가? 성도 여러분은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내용은 총 한 몇 장 정도 되어 있죠? 네, 정확히 말하면 1장과 2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50장까지를 전부 창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과한 면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제 이것만 의미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많은 것들의 기원, 그리고 성향이 무엇인가, 이제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들,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남아있는 부패를 인해서 이 사람들의 성향이 무엇냐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날이면 음식을 먹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데 필요한 대로 이런 한글 프로그램이나 뭐 이러한 것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꺼버리고 다시 키면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러하듯이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뭘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원래의 상태, 이러한 것을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 4장까지 해서 이러한 성향, 원리, 기원에 관하여 얼마나 잘 말해주는지 모르고 이거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창세기가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방향성을 사람은 가져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내가 내 성향으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이루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나의 순수하지 않음을 알고서 내가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27문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인류에게 이런 비참함을 가져온 것이에요. 자신이 커지지 않고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통일이 되어도 이 통일을 인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또 교회의 가정의 직장의 성장과 어떤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것, 이게 사람의 어떤 성향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참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못 될 때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비참함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입니다. 그래서 3장 8절 보십시오.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전에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연민이나 자기 중심성이 생기면서 이 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벗은 것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이 치마가 그냥 커벌링이에요. 커벌링, 영어로 말하면 가리개 혹은 덮개, 위장막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위장하고 가리는 이제 이러한 성향이 있게 된 것이에요. 8절에 이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옳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더러움이나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일수록 맨 정신으로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술과 여자 혹은 도박 이런 게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정신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습니다. 도박을 합니다. 여자와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거룩함, 선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행위나 자극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사랑과 평안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더 생기고 자기 고집이 더 생기고 그 속에서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크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추 또 이 인생을 만족하며 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러한 것을 만족히 여기며 나름 살아가요. 또 게다가 어떤 일반적인 매너라고 하나요? 에티켓 이러한 것도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 기쁨 이러한 것은 완벽함인 것이에요. 완벽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비참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 이렇게 우열이 가려지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가 윈윈하는 형태로의 우열이 가려짐이면 괜찮은데 대학 같은 곳도 누가 들어가면 누구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간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절대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비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은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없고 어떤 우열이 있어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사람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완벽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천국은 이렇게 완벽한 세상인 것이지 이 세상보다 더 조금 살게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도 가야지 되는 이제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부산에 조선시대 결혼식이 있으면 몇 달 걸리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바빠졌어요.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편안할 것 같지만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도 사무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발달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 맞는
어떤 인간의 한계로 인한 좋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타락은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을 가져왔고 그분의 불쾌함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는 것처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뛰면은 벨트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무 벨트가 있는 데는 이 고무가 아주 미세하게 미세먼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무 타는 냄새도 있고.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하면은 근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런 공기 정화가 잘 안 되면은 이 몸이 또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따로 헬스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이동하는 게 많고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니까 늙음과 죽음의 문제가 정말 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늙어서 또 병이 들어서 두 발로 걸 수 없어서 병상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타락이 인류에게 비참함을 가져온 걸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는 거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결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함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를 해요. 이러한 것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면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요. 우리 육신은 무덤에서 썩습니다. 육신의 늙음과 병듦의 고통으로부터 없어지고 무덤에서 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탄에게 매인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밀을 이렇게 까부르듯 베드로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영향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것이. 우리가 지금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1층 집이 이렇게 가운데가 복도로 돼 있어서 이쪽에 방이 있고 이쪽이 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다 트여서 모르는데 또 1층이다 보니까 이쪽은 빛이 잘 안 들어와요.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영향을 아셔요? 요사이는 남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도 집 구하려면 꼭 남향을 구했습니다. 햇빛의 영향을 받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악한 것으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사탄에게 매인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현생과 내생의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게 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현생에서 받는 죄값이 무엇이냐, 그 다음 내생에서 받는 죄값이 무엇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28문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현생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현생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양심의 복고 그런 종도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몸과
저 사람 너무 맹목적이야 그러는데, 우리가 다 대소의 차이가 있지 사람들은 다 맹목적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맹목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14봉인가 이걸 다 14개를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산악가에서는 이렇게 에베레스트에 있는 산들을 전부 다 오른 걸 크게 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을 오르는데 현대적 장비의 도움 없이 창의적인 루트를 개발해서 오르는 거, 이런 것을 진정한 산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처음 오른 영국 사람이 힐러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서라는 귀족 칭호를 영국에서 줬습니다. 그는 같이 오른, 거기가 그거를 세파르타라고 하나 그러죠. 그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먼저 오르라 그랬어요. 이거는 너희 나라이니까. 그 사람이 귀족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이러한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산을 왜 오르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런 생각 없이 무작정 산을 오르는 거. 여러분, 공을 야구에서 160km를 던지면 엄청나게 잘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던지는 것과 인류의 행복과 어떤 문화적 아름다움, 예술적 아름다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공만 빨리 던지면 의미가 없어요. 이 야구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런 것 없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벌이 5조에서 10조가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높은 권력에 오르는 거, 이게 전부 다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상실이에요. 가끔 보면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미혹을 받아서 예기치 않은 행동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마음이 완고해져 양심에 공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값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이러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또 부끄러운 정욕, 어젠가 그제도 집단 성관계한 사람을 경찰이 단속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대에서는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성인들의 이러한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아주 뻔뻔하게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내적인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내리신 저주. 그래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땅은 모든 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이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나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에 되었을지라도 여기에도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만족히 여겨야지 되고, 아주 좋다고 하는데도 당연히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결혼할 때도 자기가 꼭 좋아하는 사람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실제로 살아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순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로 알고 그 사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되게 괜찮은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이러한 내가 원하는 사람, 이러한 방향성을 약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 죄값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문.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는 어떤 죄값을 받는가? 2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모든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리는 것이고 영원한 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육신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근데 저도 몰라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 속에 있는지, 세포 속에 있는지. 그래서 영혼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를 어떤 기계로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그럼 어떻게 고통을 줘야지 되는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통을 주시는,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죽는 것은 1차적 죽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1차적 죽음 이후에 영혼까지도 고통을 받는 이러한 정말 큰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이 왔을 때 피했잖아요. 이게 분리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하나님과 이제 다시 합할 기회가 없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과 육이 지옥불에서 쉼없이 지극히 괴로운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대학이나 직장에 떨어진 적이 있는지요? 이것도 비참한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 내용에 근거하여 또 죽은 이후에 있는 더 큰 세계를 또 이렇게 인지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대로 더 풍성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누릴 수 있는 여러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지는 새하늘 새 땅은 견주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옵나이다. 우리가 초대받은 곳은 하늘나라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하여 우리의 정욕과 무지함을 잠재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편입니다. 그리고 306쪽입니다. 306쪽 전부 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까지 시편 100편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